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옵시고 성결한 옷으로 성결한 영으로 새롭게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의 감격과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기뻐하기보다 근심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 열방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과 사역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며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산돌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제1호만 선교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전도학교를 통해서 충주지역 교회를 살리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실하신 주님, 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당회와 12개 사역국 10개 지역을 통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들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1:1 제자 양육, D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 사역, 서바이브를 통하여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이로되 성전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족들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존전에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해외 근로와 유학생으로 굿몸으로 흩어져 소명 감당하는 산돌의 가족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선생님들 위에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이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도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앉아 있으니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러 날마다 반석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분들 바울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권사입니다. 저는 1988년도 고등학생 때 산돌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완전 생초짜였던 저는 같은 반 친구가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고등부 예배에 나와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이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래 한 번만이다. 한 번만 나가자. 그리고 다시는 안 나가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니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수년 후 부모님이 또 그 후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산돌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저를 전도한 그 친구로 인해 지금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게 된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권사로 피택되었을 때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받기를 거절하고픈 생각이었으나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5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여러 피택자들과 함께라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기에 가능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항존직 권사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무게가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심정을 먼저 권사가 된 제 친구 권사에게 말을 하니 아주 명쾌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돼 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친구복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기본에 충실한 삶,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완전 초생자, 딱 한 번 복음 듣겠다고 하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이제 오늘 권사로 또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선교의 행전이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리더십이 교회를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간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뭐 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의 첫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까지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산돌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서 선교했는지 어떻게 선교하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에는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가 말로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본질, 첫 번째는 선교는 보내는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는 분과 보내는 사람이 있다, 보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셨지만 실제적인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선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요즘 보면은요 그냥 말만 그냥 아무 분이나 선교사님으로 하는 분들도 가끔 보여요. 예, 오히려 심지어 뭐 이단 종파에서도 웬만하면 다 선교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은요 보내는 후원 교회도 있고 보내는 선교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걸 우리가 보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보냄을 받으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여러 전도팀과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사를 파송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앞서 보내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도 70명의 제자들 그냥 막 보낸 것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선교는 선교사 혼자, 전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복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사울의 멘토였습니다. 사울이 사울되고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수십 년의 생활 동안 바나바가 사울을 멘토링했고 이제 그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으로 뒀다고 했어요. 이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기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바나바의 누이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자서 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 우리가 예수 사는 건잔팅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하는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같이 역할 분담해서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인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얼핏 보니까요, 하다못해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들도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선교 현장은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산돌교를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일정 기간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원양어선 안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영혼을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뒤에서 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분들을 웰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육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교는요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 멀리 가서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더 지경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사람이에요. 구브로 출신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고향에 있는 구브로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에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셨고 이제 구브로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브로 섬은요 참고로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인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브로 섬까지는요 약 150km, 직선거리로 약 150km예요. 우리로 보면은요 인천에서 한 백령도쯤 될 것 같아요. 백령도쯤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이고요. 오늘날로 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큰 섬.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섬 제주도와 비교하면요 제주도보다 5배 크대요. 엄청 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작은 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5배 되는 그 큰 섬, 그 큰 섬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내가 접하는 동선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복음을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선교는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거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회당을 찾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먼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구한말 이후에 보면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계 어디를 가든 지금도 수많은 한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 제가 시베리아 땅을 가봤는데 시베리아 땅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 자치지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절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있다면, 한 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땅끝입니다. 유교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제사만 지내고 1년에 12달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땅끝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와 온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차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차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 첫 번째 동착한 곳이 동편 해안에 있는 도시 살람이라는 도시였어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오면 구브로 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편 지역에 있거든요. 동편에 있는 해안 도시 살람이라는 곳에 그들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이동을 해서 구브로 섬을 횡단합니다.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동편 해안 도시 살라미에서 서편 해안 도시 바보라는 도시로 갔어요. 바보라는 도시는 헬라어로 파포스라는 도시인데요. 파포스라는 도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바보스럽게 들리는 도시를 있지만은 이 바보라는 도시가요, 구브로 섬 전체의 수도예요. 가장 중요한 수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특별히 바보라는 도시, 파포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 그것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바보 파포스라는 도시, 이 구브로 섬의 수도,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파포스라는 도시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마술사. 이 바예수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마술사였고 거짓 선지자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말, 유대인 히브리어로 바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예수.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그 당시에 예수라는 말이 일반적인 어려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아들, 히브리어 말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호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헬라어 이름은 또 반대로 또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이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루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바예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보면 마술사 엘루마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 이 사람은요, 그 당시 로마 총독 밑에서 박수무당짓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 가면은요 꼭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무당 만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무속진앙,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요,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무당이 문제예요. 무당이.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들어와서요, 무당이 다 잡아먹었어요. 불교를 무속화시켜 버렸어요.
유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교가 들어왔는데 유교를 무당이 다 잡아먹었어요. 무속적인 유교가 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제사 지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무속적으로 제사 지내게 된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석가모니는 극락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무속적인 불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도요, 무속 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기독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복 신앙이라든지 무속적인 기독교가 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속 신앙은 흔히 샤머니즘이고요. 무속 신앙에서 중요한 사람이 샤먼이에요. 샤먼. 어떤 교주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에도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틈인가 교회도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목사님이 신방하면 약하고 큰 목사님이 신방은 크고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틈인가 무속 시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아무튼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한 사람,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구브로에 파견된 로마 총독, 그 사람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구브로를 관할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본래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 공작을 피는 거예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 권사님 간증도 들었지만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수많은 사단마귀 방해 공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마귀는요 그들의 수하에 있는, 그들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이 그 사단마귀의 결박을 끊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 공작을 합니다. 어렵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면은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방해가 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었는데, 이 박수무당 가는 이 바예수의 방해가 있었는데, 이 방해 역사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고치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짓을 하고 있는 마술사 바예수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서 사단마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단 마귀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밤길을 가다가 오싹해가지고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오늘 불렀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이 생각나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우연히 순간적으로 생각한 노래 찬양이 생각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불렀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그 귀신이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답가를 불렀다네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은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황에서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죽은 사자를 건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자가 뭡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 사단 마귀도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읽으려고 하고 말씀 쓰려고 하고 또 찬양하라고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단 마귀 원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뒤에서 나의 뒷담화하지 않을까, 그 때문에 주눅 들고 조바조바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 무섭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권에서 영적인 상황이 대체됐을 때 피하지 말고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어요. 영적 전쟁할 때는요, 피하거나 주눅드는 표현을 하지 마셔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들개들이 막 공격하려고 할 때요, 들개를 알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요, 들개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엄청난 파도같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결단하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전쟁 앞에 있을 때에 그 영혼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꾸짖으며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 곧 바울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나 내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으니 내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마귀짓을 하고 있는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서 꾸짖듯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우울하게 하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분노케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선포한 대로 마술사 바예수가 눈이 먼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때 어떠한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 엄청난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역사예요. 제주도의 5배가 더 큰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 세계 초대교회 가운데 매우 유명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과 딸이 아주 헌신적으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 산돌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에만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전에도 마술사를 통해서 수많은 마술을 모아왔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놀라게 된 것은 기적이나 마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우리 눈을 현혹케 하는 마술 때문에 거기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에 놀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상식이에요. 감기 낫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감기도 낫게 할 수도 있고 암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협박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들, 질병의 권세들을 다 결박하고 꺾고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공로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세상을 놀라게 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삶으로 전도할 때 세상을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것. 세상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전도하는 5가지 습관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축복하기예요. 축복하기, 블레싱이죠. 일주일에 3사람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3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기도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영혼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먹기예요. 먹기, 식사하기, 이팅, 같이 식사하는 거. 일주일에 한 명 식사 대접하든지 차를 대접하든지 그 식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마귀 권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을 묶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믿음 불패, 믿음으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허락하신 신령을 통해 나는 믿음으로 강하게 자라나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손을 가슴에 보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귀하다는 것을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눈앞에 있는 기적만 보고 맛을 내면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가시서 기도하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킬 주님의 성령을 쌓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산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있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심령을 역사하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확장을 되는데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호영님, 박기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돌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 통증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세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성도들이 가정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 날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는 말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정의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 앞길을 가로막고 특별히 자녀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이호영 박기나님 비롯해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라고요. 특별 금요기도회, 그동안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교사들, 여름사역에서 교사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 불패,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지역별로 함께 특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도 금요기도회 못 오신 분들 이때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우리 교육사역국에서는 장학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을 또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장학 헌신 작정도 하고 또 장학 사역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8월 25일 주일 우리 장학주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성장사역국에서는 지역장 수련회가 오늘 오후에 뵙게 있습니다. 기도사역국에서는 중보기도 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오시면 노비에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 안에 넣어주시면 중보기도회 팀과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봉사사역국에서는 3층 모량실을 70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사역에서는 은퇴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건강한 시간과 또 재능과 또 물질을 하나님 나라 영혼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하신 집사님, 또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신 후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니어 사역 시작 예배를 9월 첫 주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사역국에서는요,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한마음 성전 이곳 음향공사를 합니다. 음향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향공사를 한 2주간에 걸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잘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4층에 있는 고등부실에서 드릴 예정이고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우리 이곳에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4년 가을 예수사랑 근잔치 일정과 조직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 은혜의 채널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렇게 조직을 발표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다 같이 동참하여서 이 일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필사 중입니다. 서바이블 성경 쓰는 시간이죠. 믿음으로 옮겨 쓴 마가복음 계속 완필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늦어도 8월 25일까지 쓰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 반통 댄스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6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남녀 어린이 25명, 지금 한 절반 정도 인원은 신청했다고 그래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지 못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이번 주간에는 오동성 목사님, 정춘문 주사님 돼 있고요. 원로 목사님은 다음 주일 1렙에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신센터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부탁드리고요. 입원한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준호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맹장이 터지셔서 복막용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혜성 권사님과 조순인 권사님, 신수자 집사님, 장정 집사님, 김성문 성도님 비롯한 우리 환우들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천 CCC 대표 목사님, 우리 권영상 목사님, 그리고 인천지구 담당하는 간사님 엄길라 목사님이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캠퍼스 선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이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늘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께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